아멘. 오늘은 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빌립 집사님에게,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합니까? 승천하신 후에 어디 있다고 하죠? 하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겠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니까 오늘 어떻게 됐냐면,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그냥 도저히 앉아서 있을 수 없고 일어서서 그분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있지 않으셨습니다. 보좌에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결정했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눈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다라는 기사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자리에서 서서 스데반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당연히 순교했었던 사도 야고보에게 시선이 쭉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했었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절대 그 앞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었던 이 기도하다 이 단어는요, 그냥 단 한 번 기도하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동사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동사로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구차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했었던 사도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게 되었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자신의 안위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고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시선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지금 무교절 기간은요, 언제냐면 유월절, 그러니까 1월 13일이 유월절이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14일부터 일주일간은 7일 동안 즐겨가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다음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랍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거든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발효종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기 때문에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명절 때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일주일, 적어도 많아도 일주일 뒤면 지금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 전날 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은 유교절, 무교절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고보와 함께 갔던 것처럼 베드로를 사형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베드로에게는 바로 사형 전날이라는 겁니다. 사형 전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형당하기,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리기 전날 밤에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완전 퍼자빠져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죽기 전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차남이었잖아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자신의 형 에서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서가 지금 만약 아직도 분이 남아 있다면요,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에서를 만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펴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일 죽어요. 내일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이것을 붙들고 내 목숨이 살아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살려준다고 확신이 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살고 그 다음날 이틀 자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판 4판이거든요. 지금 2판 4판 공사판이에요.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서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 되죠.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쇠사슬에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이 팔만 묶었는지 다리까지 묶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냐? 아니요. 오늘 말씀에 다시 읽어보니까 경비병들 사이에 묶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대요. 잠을 자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랑 자는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자면 아버지의 손을 탁 잡고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왔어요. 그 마음이 편안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손을 잡고 자자고 손을 잡고 잤는데요. 아내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자꾸 손을 툭 잤는데 툭툭 떨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나 깨우고, 잠을 자려고 하면 깨우고 해서 치워라고 하면서 손을 안 잡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손을 잡고 자면 불편해서 못 자요. 제가 옆에서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저리 구석으로 가라고, 자기는 대자로 자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어떤 상황이냐? 지금 경비병 사이에서 부둥켜 앉고 있고
팔까지 족쇄와 쇠사슬에 쌓여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더라. 지금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와서 베드로를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깨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어요.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면 조그만한 소리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면요, 베드로가 번쩍 깨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 야 일어나 베드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치다라는 이 원어적 동사는요, 방망이로 무언가를 가격할 때 쓰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구리를 칠 때 옆구리를 흔들어서 저기 일어나가 아니라 아주 세게 옆구리를 꽝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울 만큼 베드로가 어떻게 자고 있다고요? 자빠져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포자빠 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깊이 잤으면 지금 천사가 일어나서 옆구리를 가격하면서 깨울 만큼 깊이 자고 있었겠습니까?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요.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사형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자신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거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면요, 언제 나를 풀어주실까 계속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는 모든 것을 놓고 그 안에서 편히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지금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를 감옥에서 풀려져 나가고 쇠사슬이 풀려나가고 사람 죄수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만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기를 결정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잡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치를 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사람이 실족할 텐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텐데,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하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었던 감옥에서도, 내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이렇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도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수치스러움을 당해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해도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하시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시선을 둘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있었을 때라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날 베드로는 내일 곧 죽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도 깊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신이 부활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 세상의 가치를 투자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에게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만 하나님에 집중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받는 삶, 하나님의 시선이 온전히 우리에게 향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삶,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삶, 우리의 삶과 신앙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